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고 감사하여 행복한 성도, 감사하여 행복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 말씀,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깊어져가는 이 가을에 읽으시면 참 유익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책 제목이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책 제목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김기석 목사님이 구약의 시편 중에서 몇몇의 시편을 선별해서 강해 설교자의 입장이 아니고 문학 평론가의 입장에서 참 정갈한 문장으로 풀어낸 수필과 같은 참 좋은 책입니다. 일단 책의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과 잘 어울리는 제목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책의 뒷장에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고 있는 그 문장이 제 마음을 확 휘감았습니다. 책 뒷장에요.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에 사로잡히기 쉽다. 하지만 인생이 은총이고 선물임을 자각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 한 번 더요. 동의하시나요?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에 사로잡히기 쉽다. 하지만 인생이 은총이고 선물임을 자각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 사실 환경적으로 보면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임을 깨달은 사람은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감사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한 저택에 가택 감금된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그 물질과 기도, 그 헌신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쓴 편지가 오늘 빌립보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아멘. 우리들도 누군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같은 지체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또한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식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도들 중에는요, 의외로 다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교회, 자기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떠오르는 성도들도 없지가
아는 것이에요. 어떤 가족 중에는 의외로 자기 식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다른 식구가 아니라 자기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보다는 원망이 앞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특별한 감사를 올리기에 충분한 교회였습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실라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2차 전도여행을 해가는 중에 흰색 화살표 보이시죠? 드로아, 오늘날 말하면 트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건너편에 마게도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손짓을 막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바울과 일행이 이 환상 하나만 붙들고 계획에 전혀 없던 마게도냐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찾아간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지요. 처음에는 참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안식일만은 잘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회당입니다. 그리고 아직 회당이 세워지지 않은 곳에는요, 안식일이 되면 누구를 할 것도 없이 사람들이 그냥 강가로 모여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일행이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해서 안식일에 문밖 강가에 나가 보니까 거기에 모인 유대인 여자애들이 꽤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빌립보 지역에는 아직 회당이 세워지지 않았구나. 좀 더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빌립보 지역에는 아직 회당을 세울 만큼 충분한 유대인이 살고 있지 않았던 것이구나 라고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무리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무작정 찾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서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집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놀랍게도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그날 한 가지로 다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일행이 머물 수 있도록 숙소와 경비를 다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상황이 이쯤 되면 환경적으로 볼 때에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빌립보로 부르셨구나, 환상을 보여주신 거구나 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곧바로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발생하는데, 사도 바울과 일행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요,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종 하나가 쫓아와서 날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보면, 언뜻 보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행색이 누가 봐도 귀신 들렸다는 것이 분명한 여인이 바울과 일행을 향하여서 날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얘기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착각도 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에요.
복음의 길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참고 또 참고 참다가 하루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몸에 들어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해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여종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요, 그것도 종으로서 다른 사람 점치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을 자기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혹사를 당하고 있는 한 여인이 바울의 선포로 말미암아, 축사로 말미암아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 귀신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소유하고 있었던 주인의 입장에서 정말 말처럼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있을 때는 나름 점을 치는데 이젠 떠나가 버리니까 전혀 쓸모없게 된 여종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과 일행을 고소해 버립니다. 그리고 정직 재판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심한 매질을 가하고 그날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서 그 당시 정치 수용범들이 갇히게 되는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갇힐 때요, 양손과 양발에 착고가 채워집니다. 여러분, 착고를 채우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은 그 당시 흉악한 정치범에게 행하는 형벌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구나, 루디아가 자기의 집안을 오픈하고 일행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을 때 그때의 감격으로 감사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매질을 당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억울함을 겪게 하시려고 나를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보내신 것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정말 바울답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밤중쯤 돼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내 이야기로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미하며, 풀어서 말씀드리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올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사건 이후에 갑자기 지진이 나고요, 옥문이 열리고 채워져 있던 착고가 풀려나가요. 모든 죄수들이 도망하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에 놀란 간수가 뛰어와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인생을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멋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냥 아무렇게나 선포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인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여기까지 왔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 환경적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만 환경적으로 볼 때 도무지 감사해낼 수 없는 바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놀랍게도요, 루디아의 집안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간수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간수와 식구들이, 친속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한 여성의 성도의 가정,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군인의 성도의 가정이 함께 모여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로 바꿔 생각해 보면 어느 지역에 가면 군사도시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 그 지역에 비즈니스를 나름 크게 하고 있는 두 가정이 서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비즈니스도 하고 나라에서 봉급을 받았으니까 나름 재정적으로는 안정되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즈니스를 하는 여성도와 군인으로 경직되어 있는 남자 성도의 가정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정말 평안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잘 서갔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고 기뻐했겠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안정되어지는 가정 가운데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옥중서신에 비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지정할 때는 사도 바울이 그냥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집사님들, 특별히 감독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순간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로 성장한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또 성도의 가정의 식구들끼리 크고 작은 갈등 가운데 몸살을 앓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잖아요. 거의 결론을 맺는 그 상황 속에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제발 이 두 여인들 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좀 품어달라.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해요. 실명을 거론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라도 권면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은 4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즐겨 암송하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심각한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우리 가정이 어렵고 우리 교회가 혼란한데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걸 다른 사람하고 함께 나누고 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솔직히 따져보십시오. 염려와 분할 가운데 서로 나누는 대화가 긍정적입니까? 염려와 불안 속에서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위한다는 그 대안이 정말 지혜로운 대안이 나옵니까?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처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염려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 말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일단은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일단은 염려하지 않겠다.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그렇게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무리 지킨다고 하더라도 염려가 감정이니까, 생각이니까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돼요. 염려하지 않겠다 결정해 놓고 염려가 되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무작정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떼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기도의 비결을 알려주는 것이죠.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아유, 목사님 이것도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함으로 내 육신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환경의 상황들을 초월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내 입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평강할 수가 있어? 정신병자 된 것이 아니야? 싶을 정도로 환경 속에서는 전혀 평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덮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누리는 평안이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안을 맛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도 되지만 갑자기 이런 질문 받으면 가슴이 뜨끔하잖아요. 내가 행복한가? 내 인생 지금 잘 살고 있나? 저 사람은 나한테 왜 묻지? 지는 행복한가? 다 내려놓으시고, 아니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행복해지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행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옆집에 가서 칼을 좀 빌려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옆집에 가서 칼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주는 거야.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사람 좀 업셋된 마음을 가지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바로 그 칼을 빌려간 그 집에서 거꾸로 이 집에 칼을 빌리러 온 것이에요. 아마도 중간에 칼이 없으니까 칼을 샀나 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칼을 빌려주라. 그러자 아들이 발끈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 며칠 전이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내가 빌리러 갔는데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저 사람에게 칼을 빌려줘야 됩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저 집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다고, 우리도 빌려주지 않겠다고 말하면 이것은 복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 집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빌려준다 라고 말하면서 빌려주는 것은 증오하는 것이다. 그러나 증오와 복수를 넘어서 며칠 전에 거절당했다는 것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그냥 빈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것이 곧 긍휼을 베푸는 것이란다. 그럼 목사님, 이런 긍휼이 정말 가능한 것입니까? 물으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네, 가능합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로 그러한 긍휼로 품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육신의 고통으로는 얼굴이 이그러지셨겠지만 그의 충신 깊은 영혼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이 사명을 다 감당하며 이루며 갈 수 있고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 도리어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이 어찌 감사한 마음이 아니셨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이건 예수님이라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이러하기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한 세상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기대치 못한 삶의 형통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억울하고 억울한 일 속에서도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부족해도요, 사도 바울만큼은 오늘 이 고백을 자기의 경험으로 권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해봤다. 힘들고 어렵지. 마음에서 염려와 불안, 걱정이 막 일어나지. 그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결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구하되 잊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체험을 해봤다.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아 봤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정말 내 영혼 깊숙이 길어 올려지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세월이 흘러서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감짓고 또 3차 전도여행을 마감짓고 또 몇 년간 옥살이를 해가면서 이제는 꿈에 그리던 그 로마를 일반인의 신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되어 가면서 파손도 당하고요. 그래서 기껏 간 곳이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회당이나 광장에 선 것이 아니라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로마의 저택에 가택 감금된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해 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감사의 기도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권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가택한금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훈련, 기도의 훈련으로 다져진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말로만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공수표 날리도록 그냥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였으니까 알아서 하실 거야, 말뿐인 평안을 날리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신앙생활 가운데 삶 속에서 경험했던 형통과 고난 속에서 동일하게 감사하고 기도했던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의 확신으로 이제는 나의 삶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이번 한 달, 우리 평생 가운데 한번 진지하게,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면, 내가 감사하여 기도하면 과연 누가 정말 행복해 할까? 내가 정말 감사하여 기도하면 누가 정말 행복해질까?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내가 감사하면요, 누구보다 우리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 바라보시고 기쁨에 겨워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하면요, 우리 집 식구들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감사하면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정말 내 인생 속에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 감사하며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감사하여 기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군가 뜬금없이 갑자기 와서 요즘 행복하십니까? 물어온다면 머릿속에서 복잡한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좀 의연하게,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아니요, 감사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질문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계절 11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년에 감사의 계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권면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감사할 일도 많지만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환경과 여건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들이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사도 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단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감사의 기도에 동참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정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정말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한두 명 이름과 얼굴을 좀 기억하시지요. 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한 주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이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간구합니다.